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루이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유다가 간곡한 요청과 고백을 요셉에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 근데 만약에 이 유다의 내용이 말이 연기라든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거짓 연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진실된 마음에서 고백한 유다의 이 말을 요셉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진짜는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는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말을 사용하실 때 이 진리, 진짜, 진실된 마음은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더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끌고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전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실제로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다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커밍아웃,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제들만 딱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고 이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까지 들렸다.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유다의 간절한 호소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이 그 유다의 마음, 유다의 희생과 말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인 걸 밝혔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로 그것도 존재한다는 그 동생 요셉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살아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더구나 믿지 못했을 텐데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개는 했지만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진 않았지만 팔았던 그 과오, 그 잘못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미안해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하는데, 이 요셉의 이 고백, 이 창세기 전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전체에서 이제 오늘 읽으신 5절부터 8절까지 요셉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인생, 신앙 삶에 정말로 중요한 요셉의 고백을 합니다. 자,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러한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데, 지금 읽으신 요셉의 말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8절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보통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원래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험난한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딱 된 요셉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못된 짓을 했는데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이진 않았지만 종들로 팔아버렸는데 종으로. 요셉이 정말 엄청 고생하고 어려웠고 아버지 야곱 가슴 안에 못을 박고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미쳤나? 예, 미쳤어요. 요셉은 미친 겁니다. 제대로 미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미쳐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말처럼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닥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요셉으로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미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믿음이 없다면, 요셉에게 믿음이 없다면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어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을 갈 거예요. 그놈들. 말씀드렸지만 칼을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웃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부정적인 눈으로 바뀔 거예요. 저것들은 왜 웃고 있나? 좀 더 심하면 나는 울고 있고 가슴이 아픈데 저는 또 왜 웃는 거야 하면서 죽이고 싶어지고 충동이 생기고 충동살인,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죠. 염세주의자, 우울증, 두려움이 아니면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셉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하나 제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대리만족을 세상에서 많이 시켜줍니다. 드라마. 드라마를 잘 보시면 다 복수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화에서 복수 코드를 제일 많이 넣는 양반이 박찬욱 감독이에요. 칼을 갑니다. 난살합니다. 속이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사이다라고 사이다 이렇게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나오는 드라마 보다가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여러 개 드라마가 있는데 귀신 소재를 했는데 결국 원한을 품는 거 똑같아요. 옛날 드라마 지금 드라마나 세련되게 이렇게 음악과 이런 걸 하지만 그 뭐 호텔 델루나 원한이에요. 원한 칼 가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재미있다고 하고 시청률이 1위죠. 보시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만 칼 가는 거예요. 전에 했던 의학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난 의학 드라마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칼 가는 거예요. 복수의 칼. 지금 드라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공의로운 것이지. 이게 합당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의,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사회에 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같이 울분을 품습니다.
용서라고는 조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과 오늘 요셉은 전혀 달라요. 전혀.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예요. 요셉의 세계관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용서 코드. 용서는 어떤 용서냐? 무조건적인 용서.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용서. 대가가 없는 은혜와 같은 용서. 이게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자 원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행동과 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걸 용서라고 불러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이 진짜 사랑을 깨달으면 녹습니다. 녹게 돼 있어요. 요셉 안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들을 보고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보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실제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이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 정도는 합니다. 근데 그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주면 나도 한 방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도 잘 보고 있다가 한 방 먹여야지. 나에게 좀 잘해줬네. 나 잘해줘야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식의 계산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믿어야만 가능해요. 자, 다시 오늘 핵심 메시지인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7, 8절 다시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 번째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5절과 7, 8절 보시면 구원,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구원, 생명. 구원의 차원, 생명의 차원으로 요셉은 볼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당한 고난이.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저는 이런 후손, 자손,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수직적인 선교의 차원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수직적인 선교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해서 요셉 자신에게 고난이 일어났다라고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당대에만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차원 또는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일을 해석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운 일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으셨죠.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 사건, 그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린 이민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이민을 오게 될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등등등으로. 근데 그 한국을 떠나 이민을 오게 된 이유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래된 사람도 있고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볼 수 없다면 불평하거나 잘 되면은 교만합니다. 사업이 잘 됐네. 교만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이 안 풀리면은 불평만 합니다. 잘 안 되면 풀이 죽어 있고 우울해하거나 일 잘 되면 교만하는 그런 극과 극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요셉처럼 요셉의 태도, 요셉의 행동, 이 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끝장이 날 것 같은데 끝장이 안 나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걸 당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마지막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요셉은 20년을 견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들은 믿음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분명히 형들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형들은 고백 못해요. 요셉만 고백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깨닫고 믿을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은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세 번째 정리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 어려운 일도, 고난도, 고통도.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요셉이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 길에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11절 중반부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나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모시고 살게 하겠다.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그 다음 13절 후반부에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셨어. 이제 2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흉년이 5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섭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네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이 어떤 걸 알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러니까 요셉 전에 야곱 전에 이삭 전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참고하면 이렇게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근데 그 통로로 요셉 때에 왔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통로로 요셉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형들과 얼싸안고 막 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찡한 모습이 14, 15절에 기록이 되고 애굽 왕 바로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16절부터 20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애굽 왕이 만약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긴 했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을 싫어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좋아했어요. 16절부터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양식 다 이렇게 제공하고 기구도 제공하고 기구를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이렇게 줄 테니까 다 모시고 와라.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다 허락을 해요. 이게 16절부터 20절 내용이에요. 이런 왕의 명령까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21, 24절은 형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아마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눈에 확 띄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아니까 높아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줄 때 어리둥절하겠죠. 아버지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보낸 휘황찬란한 그 당시로서 이런 기구들 수레를 본 다음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27절에 기록하고 마지막 28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갔다 온 다음에 8월 마지막 주일날 이 본문을 이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일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고난과 고통이 와도 때론 억울해도 요셉이 다 겪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요즘 생명의 삶의 본문이 빌립보서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그 법을 배우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또 동일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 5절과 7,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건 사실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깨달아야 가능하다.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